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온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함께 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구는 좋아하지 않아도 이종범이라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이종범의 아들 이정후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미국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 이종범하고 부인이 미국에 들어가서 아들 뒷바라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됐으니까 부모로서 흐뭇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이종범 부인이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아들이 미국에다가 집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서 이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부인은 이제 처음 봤어요. 지난 시간들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종범 선수가 옛날 과거부터 쭉 살아오면서 지난 그 선수 시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남편인데요, 이종범 선수죠.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냐면은 은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시점이에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와서 좀 재정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못 도와줬나 봐요. 이종범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종범 선수가 이제 현역 시절 때 선수로 이제 경기를 뛰는데 이제 수비에 이제 들어가면은 관중석에 그 뒤에 앉아가지고 친정 식구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을 안 도와주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다냐? 그랬다는 거예요. 관중석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기장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경기하면서도요, 라커룸에서 친정 식구들하고 욕하면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중에도. 그때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겉에서 보면요, 다 화려한 스타 선수들이에요. 응? 겉에서 보면 다 화려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어릴 때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냥 좋아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드러나지 않는 그 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속사정을 보는 게, 그 볼 수 있는 게, 그게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한 시각이고 성숙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의 영광 이면에는 고난의 아픔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안식구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문으로 가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하고 그걸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레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을 보아야 하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심정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의 죽음을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는 괴로운 고통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최고의 고통을 겪은 어머니입니다. 부활의 영광 이전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 이전에 엄청난 고난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 과정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들이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 신방을 가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가서 여러 말 하지 않는다 그래요. 집사님, 저도 대장암 수술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아픈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는다 그래요. 뭐 굳이 긴 말 할 것도 없어요. 말 많이 할 것도 없어요. 동병상련이라고 하지요.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나 그 아픔이나 그 괴로움이나 그 불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요,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결혼 후에 7년 만에 자녀를 갖게 된 목사님이 계세요. 가끔 교인들 중에 결혼한 세댁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결혼한 지 우리 한 1년, 2년 돼 가는데 아이가 아직 안 생겨서 고민이에요.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여러 말 안 한다고 그래요. 나도 결혼한 지 7년 만에 자식을 얻었네.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간다 그러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잘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너무나 잘 들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이면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부활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라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이거든요. 제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요, 죽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사자가 살아가지고 초원을 달리고 이래야 맹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나 들판에 그냥 죽어 누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아지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서 멍멍거리고 꼬리치고 있을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에는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곳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계 신문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군 선교란이 있어요. 군인들의 그 난이죠. 거기 이제 사단장으로 전역하신 장로님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싣게 되었는데, 이분이 소령 때 한 기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사단장 장로님인데 주일날만 되면은 이제 정복을 입고, 군인 정복을 입고 교회 나가가지고 주보를 나누어 준다는 이제 기사를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오는 병사들에게 먼저 사단장이 격려를 붙인다는 거예요.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사단장이 주보 나눠주고 오는 병사들하고 장교들에게 격려를 붙여요, 먼저.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그냥 미어질 정도로 온다는 거예요. 뭐 격려 받기 위해서도 오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서 이 장로님도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원 기도죠. 하나님, 저도 별을 달면은 이분처럼 하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사단장하고는 거리가 먼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사단장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걸 밟아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사단장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서원 기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대 교회 나가가지고 별 2개 달린 그 군인 정복을 입고서 병들이 오고 또 장교들이 오면은 직접 주보를 주면서 격려를 붙이면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부흥이 됐고 또 군인 교회도 여러 개 세웠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신도 포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외길로 가니까, 딴 데로 한직으로 가니까 자기도 포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고난스럽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이것이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생명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 신앙은 생명 신앙입니다. 예전에는 부활절이 되면요, 면연합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이제 연합 새벽 기도에 드렸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올해는 왠지 임원들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만, 예전에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끝나면 꼭 달걀하고 이제 백설기 떡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이제 차량 운행까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죠. 그러면 백설기하고 이제 계란 2개 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절 아침 식사였어요, 저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주느냐? 부활절마다 계란을 얻어 먹었는데 왜 계란을 주는 거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돼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결론은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세 가지 설은 있다 그래요. 그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여인의 남편이 뭐 십자군 전쟁에 이제 징병이 돼가지고 여인이 홀로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웃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부활절에는 계란에다가 색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자라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달걀을 받은 한 소년이 산에서 한 군인을 만나서 그 계란을 전달해 주게 되었는데 그 군인이 바로 여인의 남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이 부활절만 되면은 계란에다가 색칠을 하고 그리고 성경 문구를 적어서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중세 시대부터 고난 주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영양 상태가 좀 부족하고 또 많이 지치잖아요. 고난 주간에 기도도 하고 많이 지친단 말이죠. 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이 계란을 먹으면서 영양을 보충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계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영양식품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는 것이 흡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계란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깨어져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비슷하다 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정확하게 뭐다? 결론은 없어요. 어느 것이 정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설은 없지만은 그냥 전통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서 나오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부활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산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위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죽어 있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강아지도 살아있어야 꼬리를 치고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죽은 사자는요, 앞에 사람이 있는지 먹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분들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이 들렸죠.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주님 누구시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목을 얘기하면서요. 나는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회심을 하죠.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때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 있다면요,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다. 다 살아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에 돌문이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 가는데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두 제자의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생명,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따르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또 우리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